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또 홍해를 다시 이렇게 덮으시면서 애굽 군대를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은 7바퀴를 도는 그날 일제히 감 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성이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지요.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자들은 무조건 죽이느냐? 아니, 여리고 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꼭 그렇게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지금 사람이 아니다. 그 사상 비슷하게 받아들인 게 또 모슬렘입니다. 알라신만이 유일하다. 그 꼬마애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모든 알라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기독교도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배타적인 그런 종교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의 장자를 처음 다 죽이고요. 그리고 홍해 이렇게 그 애굽 군인들이 이렇게 결국 또 따라옵니다.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게 됐던 이유가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만들었어요. 애국 사람들이 저 그냥 보내면 되느냐, 저거 데려와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니까 하나님이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장자들이 다 죽고 그 정도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은 손 못 댈 겁니다. 그런데도 따라가요. 그리고는 물에 다 또 수장을 당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저렇게 죽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습니까?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요? 우리는 고난 속에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겁니까? 더 재밌는 거는요, 많은 성도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은 원하고 있거든. 요셉 보십시오. 또 다윗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고난이 없이는 또 영광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겁니까? 또 왜 저렇게, 저는 우리 대표적인 게 저희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왜 안 되지? 고난이 계속 있어요. 평생 잘 되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저는 그랬다니까요. 왜 저래 잘 안 되지? 그러다가 이 마귀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리스도 또 충격받아가지고요. 왜냐니까 마귀 새끼 죽여야 되니까. 왜냐니까 마귀가 그랬으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게 매력이 있더라니까, 힘이 있더라니까, 마귀 새끼가 그러는 게.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예수 이름으로 마귀 꺾는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마귀가 위대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도 잘 안 꺾이지요. 내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되지요. 마귀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성경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저주를 받았다. 그럼 마귀가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시찰에서는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시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찰이 하는 교회에서 이제 식사 제공을 이렇게 해주는데, 올해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또 시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왜냐, 시찰에 하면 시찰을 하는 이렇게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해요. 작년에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쭉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목사들. 올해 시찰에 하라 그러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간증해도 안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시청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복음 아느냐고 한번 물어볼까? 목사님들한테. 진짜 복음이 뭔가? 우리가 복음 거를 샀는데 목사님들 진짜 복음이 뭐냐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복음이냐?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까? 네가 기도하면 잘 된다. 그게 정말 복음 맞습니까? 네가 안 된 이유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아직도 우리는 대부분 수준이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마귀를 위대하게 존재로 만들어놔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듭니까? 불신자도 잘 사는데 왜 성도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론 우리는 이런 의심까지 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맞나? 창조하는 거 맞나? 창조한 거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우리는 이전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을 하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 불신자하고 하나님 안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다른 거 뭐 있지? 내가 기도했더만은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잘 된 거 뭐 있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기도하면 서밋이 되고, 근데 기도가 얼마만큼 서밋이 됐는데, 과연 그게 복음인가? 우리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한 분야에서 성공해가 복음을 헌금 열심히 하고 복음을 과연 그게 진짜 복음 맞나? 그러면 그게 복음 같으면 불신자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고 자녀가 정신병 돌고 확실히 불신자들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요 성도들 자녀나 불신자 자녀나 수준 비슷해요. 나은 게 거의 없어요. 아니 불신자들 가운데 정신병 도는 그러면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 없습니까? 성도들 자녀 가운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비폐된 그런 비폐된 아이는 없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기도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구 잘합니까? 아니, 진짜 메시하고 호나우드는요. 어떻게 걔들은 참은 들어가 참은 한 게임 3개씩 넣는 거로
그걸 뭐 헤드트리가 그러는데요. 아주 1년에 몇 번씩 그걸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호나우드가?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호나우드. 그 둘 다, 허블라이프 그 선전, 그 모델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게 오해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뭐냔 말이죠.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은 이제 이게 복음이라는 게 막 밝히려고 막 신나서 했는데 요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1부나 2부나 늘 같은 지금 메시지입니다. 일부 창세기를 쭉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땅 모든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성도들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물론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쉽게 말하면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 복 받겠다고요. 복만 그래서 하니까. 그냥 매일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자들은 잘 되는 것도 없는데요. 그냥 잘 안 되면 딱 말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가 다 안 해가지고 꼭 불신자 같아요. 그냥 무당이 막 구슬했는데도 막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럼 뭐라 그러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네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간단합니다. 네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네가 기도 덜 했던만은 그냥 기도 정성이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네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 그래서 매일 기도 안 되는 거, 기도 못한 거기에서만 답을 계속 찾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영적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역신마귀는 위대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13장 17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해서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 블레셋 뭡니까? 군인하고 혹시 전쟁을 하게 될 줄 몰라요.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꺼내가 여기 전쟁하게 했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니까 홍해로 인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브레셋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걱정을 해요. 저것들이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돌아가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리로 인도해야지. 지금 그 이야기거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성경이 이거 틀린 겁니다. 이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성경 믿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냐?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이 본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니까 홍해로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아니 홍해 딱 갔는데 가로막혔어요. 뒤에 애국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덤벼들면 하나님이 그걸 못 막습니까? 아니면 가기 전에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다 죽여버리던가. 아니 애국 사람을 다 죽이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못 죽입니까? 애국 군인을 죽이는 하나님이 블레셋 군인을 못 죽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했습니까? 홍해 건너자마자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강야에서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원망을 한다니까.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받으라고 모세보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또 외쳐요. 그죠?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전쟁 일으킬지 그럼 돌아가려고 마음 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홍해를 인도해야지. 지금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꾸 또 오해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뭡니까? 성경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 안 하고 홍해로 인도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저것들이 돌아가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 내가 홍해로 인도해야지. 아니 그러면 전쟁 일어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 다 군대를 죽이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못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오해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니까.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여러분 이래야지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시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게 귀신이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는 이때까지 귀신론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절대 아들 안 줄라 했는데 기도하니까 그때서 아들을 줬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진짜 묻고 싶다니까. 나 진짜 우리 시찰회 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니까. 복음 정말 맞냐고요. 우리가 뭘 하면 그때서 하나님 움직이신대요. 내가 신학 조직신학 책까지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 들어봤습니까? 묻고 싶다니까. 어떤 게 복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가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 시작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작정이,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주권이 바뀝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됩니까?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 나오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실수했더만 변경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리 몽니 하나 부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타치도 안 해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 계속 직접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야, 애굽 탁 내려가려고 막 그날 밤 딱 내려갈 때 그 이전에도 한 번씩 하나님 나타나서 직접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때 그러면 됩니다. 야, 가지 마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려갈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취한 여자가 하갈입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모슬렘의 시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마엘이라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는 거고, 그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뭡니까? 알라가 왔다는 겁니다. 마음메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갈을 취하면서. 그럼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미리 알고, 그러면, 저기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줄 하나님이 전혀 몰랐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을 줄 몰랐어.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완전 성경하고 신학하고는 안 맞아요. 장로교 목사님들 도대체 신학을 어디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새는 안 쪼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냐니까 네 후손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실수 안 했으면 출애굽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니까 출애굽이 있는 겁니까?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이 있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 노력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은요, 참 놀랍고도 신기한 거는요, 복음 이야기하니까 별로 헌금을 안 해요. 또 시간표가 있겠지요. 헌금에 눌리면 안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러면 간단하죠. 공포정치. 야, 열심히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참 간단하게 잘할 텐데. 왜? 뭔가 뒷다 받고 싶으니까. 니네들은 헌금 안 하고 그러면 저주 받는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할 텐데. 근데 그게 진정한 헌금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매력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뭐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래야 하나님이 돼요. 일어날 걸 전혀 예상을 못했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실수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설교가 우리가 뭘 했더만은 복을 받고 우리가 안 하니까 저주받고 이런 식이거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혹시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시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 가졌으니까 또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이런 식이에요. 개똥같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진짜 목사님들 복음 있는지 몰라. 근데 신학교에서 이것 이야기할 때는 주무셨나 보다. 하나님 작정이 뭔데요? 이런 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야 신이 될 수 있지. 전혀 몰랐다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저기 실수했네. 그게 귀신이지. 네가 잘하면 복 받고. 그게 귀신이지.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이래야 하나님이 됩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최소한 이래야 하나님 믿지. 안 그러면 저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라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당신은 혼자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문제 왔을 때 기도해도 응답 안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 왔단 말은 하나님이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문제 안 되는 응답입니다. 문제가 안 될 때 그게 뭘 알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이미 문제 다 됐는데 그의 고통 속에 완전히 빠졌는데 내가 힘이 드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런데 별로 응답도 안 돼요. 자녀 속에 있는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이름으로 그래 꺾은데도 꺾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안 되는. 왜 문제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가만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문제 없으면 여러분 뭔 재미로 살라고요? 또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주권 인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여기다 세우는 겁니다. 코람되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 내년에 지금 방향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달력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안에 내용은 마음에 안 듭니다만 일단 껍데기는 마음에 들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면 되냐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왜 홍해입니까? 왜 9번째 재앙까지 못 보내다가 10번째 재앙에 보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완악이란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방향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잘 되면 되죠. 하나님 역사에서 잘 되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뭡니까? 뺑뺑이 돌아서 또 홍해 건너서 뺑뺑이 돌아서 가도록 했습니까? 왜 430년 만에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취미가 좀 오랫동안 고생시키는 게 취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키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계획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시간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왜 430년입니까? 그리스도. 왜 홍해입니까?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신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되는 걸 원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시는 걸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면 돼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이랬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고난과 문제,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게 문제도 안 되고 고통이 안 돼요. 요셉, 다윗. 이게 인간의 근본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인간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복은 따라옵니다. 따라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동물 수준이거든. 여러분 자녀가 잘 돼가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건데?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그럼 뭐 할 건데? 그죠? 땅콩 해양 보십시오. 진짜 수준 낮은 놈이 아니고 여지요. 아유. 그러니까 수준이 그 정도밖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어 자녀에게 물려주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좋은 차 탄다. 좋은 집에 산다. 그건 짐승이지. 인간의 참된 영혼 만족이 없는데 왜 삽니까? 인간이 그것만 추구할 것 같으면 솔직히 그렇게 살 이유 없어요. 그냥 대충 다 그냥 집단 어떻게 해뿌리면 돼요. 오대양 같이.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왜 삽니까? 지금 살아가는 인간이 제일 불쌍한 거죠. 그게 목적이라.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제게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13장) 여러분 보면요. 17절부터 22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7절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합니다. 홍해로 인도하는데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요. 어떻게 가느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입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씁니까? 구름이 쓰면 서요. 왜? 여호와께서 앞서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로. 자, 홍해로 인도하는데 14장 4절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면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근데 4절에 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 또 따라옵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쉽게 말하면 이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고 아니면 다시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요. (3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진짜 어떤 면에서 수준 낮은 이야기지.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도 몰라요.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가지고요. 물이 쓰다고 또 난리고 먹을 게 없다고 또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면 인정이 안 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완전한 겁니다.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무엇보다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실컷 하고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시간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5장의 모세가 드디어 홍해 걷는 걸 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역사에 나올 응답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한다는 걸 우린 지식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란 단어를 잘 아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압니다. 예, 그러나 근데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그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우려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되었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으로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밖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여러분 줬습니다. 이걸 보고 뭐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이지. 그리스도 하나만 줬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가치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아니, 그럼 한 주간 내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희 삶의 모든 것의 잣대입니다. 그걸 보고 기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모든 삶의 잣대,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쨌냐 저쨌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조금 시간표가 이렇게 개인에게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이걸 붙잡아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저희들이 또 확인합니다. 주님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걸 우리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